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도의 세 가지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전도에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선교, 둘째는 교육, 셋째는 봉사. 이 세 가지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오늘 말씀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전도에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선교, 교육, 그리고 봉사.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2절 말씀 그대로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거죠.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남겨요. 그런데 5달란트 밖에 없는 사람은 그 이상을 5개밖에 못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밖에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0달란트. 그렇게 남겼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게 비교해서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전도회는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평양에 널다리골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에 여전도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교회에 여성 성도들 이신행, 신반석, 박관선, 김성신 4명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4명 그분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모아서 63명의 여자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 4분이서 한 명 한 명씩 63명의 여자 성도들, 63명의 그 여자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엽전이었거든요. 돈이 엽전이었어요. 그 여자 성도들 모두가 1인당 개인당 엽전 한 입씩 전도비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127년 전에 그 여전도회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엽전 한 입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1,000원이 훨씬 안 되는 돈이거든요. 1,000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가난한 시절, 127년 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전도에 세 가지 사역을 말씀을 드렸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역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요? 유대, 그리고 어디요?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습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전도 지역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 예루살렘이에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면 그게 유대고, 유대를 좀 벗어나면 사마리아고, 그게 벗어나면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단어를 지역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넓어지고, 그리고
관계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유대를, 그리고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끝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게 너무 쉽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요. 베드로는 누구냐? 안드레 형이거든요. 안드레가 동생이고 베드로가 형이에요. 가족이에요. 형과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안드레가 먼저 알게 되거든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안드레가 알았어요. 그분을.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형 베드로, 그때 그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 시몬 형은 못 믿어요. 그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렇게 확신 있게 형애가 말하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입니다. 가족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가족을 전도해요. 모든 가족,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 이르기까지 고넬료가 한 가족을 다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가족,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그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지나가니까 유대가 있잖아요. 관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빌립과 나다나엘 어떤 관계냐? 친구예요, 친구. 한 동네 사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해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같은 마을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렇죠?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후에 그 여인이 그 한 마을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를 생각하면서, 유대라는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친구와 이웃, 내 친구, 그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 갈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이 지역이 아수르에 정복당한 이후에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 특히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순수 혈통이. 근데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아요.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남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와, 남한에 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원수로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남한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은 평양에서 먼저 들어가서 평양 쪽이. 그들은 지금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그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남과 북,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에 땅끝이 있죠? 세계 선교,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누굴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선교의 사명, 여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적용이 쉽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예요? 우리 가족.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유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과 친구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북한 사람들, 땅끝을 생각하면서 세계 선교. 우리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렇게 달려왔지요. 무엇을 갈망합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갈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내 마음속에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게 돼야 되는데, 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갈망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요. 만들어 주셔요. 그런가 하면 여전도의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맛이 있어요. 맛이 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어요. 맛이 없으면 두 번 다시는 안 먹죠. 맛없는데 어떻게 먹냐 말이에요. 맛이 없으면 먹은 것도 뱉어버립니다.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맛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너무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적용인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성경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경 말씀으로 삶이 즐거워지고, 성경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네. 내가 성경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저거 어떻게 해결할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성경 말씀으로 살았더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기도거든요.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신앙의 간증, 그리고 예배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매일매일 기도로 살았더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매일매일 찬양으로 살았더니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삶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복을, 기도와 찬양으로. 그게 되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신앙의 간증이 매일매일 쌓여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여전도의 세 번째 사역, 봉사.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아요. 왜 뽑았느냐? 그 말씀에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사람을 뽑았어요.
일꾼을 뽑은 겁니다. 왜 뽑았어요? 거기 있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가, 교회를 위한 봉사가 있지요.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한 봉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과 봉헌위원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방봉사에 권사님들, 그리고 목장에서,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방봉사,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없잖아요. 이 큰 교회가 사찰 집사님이 없어요. 관리 집사님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담당을 하거든요. 현관 입구와 주차장은 누가 청소할 것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1층 여자 화장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1층에는 카페와 화분은 누가 정리할 것인가?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당과 2층 청소는, 그리고 3층 식당은, 3층 화장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분리수거는 누가 할 것인가? 양쪽 계단은 누가 할 것인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가 있죠, 목자가 있죠, 찬양대, 찬양팀, 주차봉사 팀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전도회 선교사역을 보십시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 5, 6 봉사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돕고, 군성교를 돕고, 소녀 가정을 돕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역들을 쭉 이어간단 말입니다. 세 가지 여전도의 사역, 선교, 교육, 봉사.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죠. 예배도 드리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괴롭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그 다음 말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즐거워지고 더 기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남성교회, 아니 유치부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만나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 그리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08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가 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에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그 헌금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그 헌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